또 명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이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다시마다 바울이 헬라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방문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접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몸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유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고가 온 사람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이 사역을 이루어갈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고 또 모든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적 사역을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또 사도행전의 시작하는 첫 장에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사도행전적 사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우리 19,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 이 구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서 이후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가라.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2025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사도행전적 사명을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에 도착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1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러면서 그 사역이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지 않았던 사역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에서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을 지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첫 번째는 아덴에서의 사역이 이 결실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성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실패감이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고린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선교했던 이 아덴은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도시였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헬라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 고린도가 부패와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내가 이 도시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 다음에 심히 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바울의 사역 면면이 박해가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지도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선교 여행했던 그런 모습들 1차 선교 여행에 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오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 근데 2차 선교 여행에 왔을 때 이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간수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매를 받고 옷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베레아에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추격해서 따라오니까 결국은 이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에 오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고린도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박해 가운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도 그 열매가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적었고 토양은 척박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쾌락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전한다는 것이 희망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우리 장년들에게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부와 즐거움만을 쫓는데 이 거룩한 복음이 그들 안에 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들이 신앙으로 도지 않을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다 일하는데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떨 때 낙심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히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돌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고 믿으니 낙심하는 결과가 있는데 18장에서는 바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면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처음 도착한 그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 익숙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굴라, 로마에서 아굴라 블레이스라가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까 그곳에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이 고린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면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이 바울을 만나서 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 같으니까 그게 함께 살면서 낙심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 살면서 그를 돕고 협력하여서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주는데 이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많은 헌금을 가져와서 천막 만들고 있던 그 바울을 지원함으로써 바울이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에 이게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이 회당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있어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거처할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써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가 생겼고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보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신뢰를 받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박해야 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회당장은 그 시대에 유대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영향력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온 지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주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교회에 오니까 사람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준비되어 계시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우리 부사역자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지쳤을 때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동역이 있을 때 그 동역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의 성도님들이 우리 새 가족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바울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산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관계가 아직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갖지만 여전히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이렇게 박해하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여전히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하지 말고 바울은 나 이제 복음 내서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느라.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심한 바울에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자력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고 모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정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제 우정을 쌓았는데 그 친구 아버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희 집은 좀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수할 때 만났으니까 그와 상관없이 서로 이렇게 우정을 쌓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먹고 저도 그 친구 집에 가서 많이 자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니까 그 친구가 진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저를 입대시켜 준다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울 구경도 하고 춘천 부대 앞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점심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점심을 시켰는데 하나밖에 시킬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시켜가지고 네가 먹어라 내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신랑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 때 진주에서부터 홍천까지 이 친구가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친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발인이어서 토요일 저녁에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사역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사역을 마치니까 이제 저녁 9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또 다음날 새벽 예배 때부터 부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을 다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거기에 갈 엄두가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 어머니 소천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가고 싶지만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도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슬픔을 안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시리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고향으로 떨쳐버리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떠나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제자들과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날 그 제자들은 문을 꼭 닫아듬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 소망이 떨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간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가장 그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소망을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루어진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는 상징적 호칭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거기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략하여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 바울이 사내들인 동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말할 때 뭐냐면 내가 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사내들인 모임에서 서로 또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결심한 건 뭐냐면 우리 저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것들을 결단하게 되고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하여야 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상황 때문에 그 낙심 때문에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너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낙담한 성도님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낙담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떨어졌던 낙심의 마음도 회복되고 사역에서의 실망감도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캄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사람을 보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권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어요. 경찰을 하다가 부유했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니까 이것을 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병환이 낫지 않고 34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4살에 돌아가니까 그때 권영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0살이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시가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초등학교 후문에서 문방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문방구에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도 이 아이가 오락실 가는 버릇 그리고 그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버릇을 고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윤이 많이 나는 문방구를 접고 화장품 외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외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집에 가서 문 열다 보면 개가 뛰어나가지고 막 다리를 물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기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영기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청소년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와 함께 같이 그 집회를 이끌어가던 상담 시민이사가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돈을 훔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 오락실에 갔던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담 심리사 하시는 분이 참 그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하냐면 10살짜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하니까 이 10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을 채울 수 위한 대체적인 사랑을 찾았는데 그게 오락실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게 되어 있어서 참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10살 때 권영기가 너무나 불쌍하게 살았구나 그게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기 초가 되면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가정조사를 했는데 너희 집 중에서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봐. 옛날에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뭐 물어봅니까? TV. 예, TV 있는 사람, 예, 손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근데 권영기는 손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봐는 게 뭐냐면, 집에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손들었는데 그 10살짜리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 손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어디 갔냐면 아버지 무덤에 갔어요.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나만 왜 아버지가 없어요? 나만 왜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10살짜리 권영기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권영기 목사님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 어린 10살짜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왜 나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10살짜리 아이가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10살짜리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옆에 누군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영기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너무 일찍 데려갔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를 데려간 이유를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약속했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권영기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내가 그 10살 때 아버지 무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내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른이 된 권영기가 이 새로운 세상에 열린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자부심이 되고 힘이 되어서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고 계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